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나야 저도 힘이 나는 거고 다 같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0번째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는 본문이 또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대로 이어가도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제가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어떤 분은 궁금하죠. 목사님 부활주일에 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하셔야죠. 예, 그러한 분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활의 영광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 그 길을 끝까지 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말하려면 항상 뭘 말해야 돼? 먼저 십자가와 죽음을 말해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에 아주 적합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장소가 어디였지요?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칭호예요. 가이사. 즉 가이사라고 불리우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여기 혁신도시처럼 새로 지은 도시예요. 원래 도시가 아니고 그냥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을 도시로 혁신해서 새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지은 거죠. 근데 지은 그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이라는 왕이에요. 빌립. 자기 이름도 넣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이름도 붙이고 자기가 헌정한 대상인 로마 황제의 이름도 넣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혁신도시처럼 새로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굳이 그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의도가 다분하죠. 신전이 세워지고 왕을 우상시하고 막 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도시, 특별히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죠.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였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해방을 가져다 줄, 독립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을 세워줄,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줄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기대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요, 가히 그 능력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나라의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으로 영광을 누립니까? 제자들이 영광을 누리겠죠. 예수님을 보좌하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같이 더불어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런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배척받으심,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제가 지금 반드시란 부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이것 좀 해라 했어요. 근데 자녀가 물어요. 엄마 이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물어보면 엄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얘야 빨래 좀 개라. 엄마 나 지금 빨래 개야 돼요? 할 거 있는데 안 개도 돼. 엄마 나중에 갤게. 그럼 뭡니까? 갤 수 있으면 개고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 돼. 반드시 개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안 개면 국물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란 말은 그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반드시 배척을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죽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임 당할 수도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운명이죠.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숙명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빨간색 글씨도 있죠. 그러나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이자 운명.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글씨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바싹 잡아당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열받으면 멱살을 잡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 보죠? 화가 나면요 앞사람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있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낯설게 느껴지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놈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거예요. 설교 시간이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설교 단장에 싸가지란 말 써서 정정하겠습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기의 스승을 자기의 선생님의 멱살을 잡아 올리다니.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는데 따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출중하니 말씀도 너무 달변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면 감동받고 은혜받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맞다고. 저분이 정말로 가르침이 남다르다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 확실한 것 같다고. 저분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꿈을 꾼 거예요. 야,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한몫 잡겠다. 내 인생 대박 나겠다. 내 인생 뭐 성공 출세 따놓은 당상이겠다. 그 마음으로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앞을 돌아가죠.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뭡니까 갑자기? 내 희망을 다 걸었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all in, 모든 걸 넣었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걸었다고요. 내 인생을 예수에게 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허망하게 죽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배척당한다, 나 죽임당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 것들을 올린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당신이 왜 죽냐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둘째는 이건 사실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사람 정답이에요.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야, 여러분 우리 중에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하고 죽을 사람이 있냐고요. 솔직히 없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최고리 집사님 제가 집사님 중에서 대신 못 죽어줍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저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가면 내가 고난당할 거고 배척받을 거고 죽임당할 거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의 기대에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화를 낸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만약 일어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가 올인 다 걸었던 거에 대한 이 기대가 어그러지는 허물어지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막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베드로는요 진짜 인물. 자, 그러면서 항의했다고 했잖아요.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요 가차 없어요. 이놈! 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 마귀짓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탄의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뭐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안위, 내 앞길, 내 미래, 내 먹고 사는 내 문제만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설령
말씀을 혹시라도 읽다가 혹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딱 전해지면 외면하는 거죠. 왜?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뜻을 따르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같은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책망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마귀 새끼야. 누가 마귀 새끼입니까?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생각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네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 마음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0만 원이 주어지면 1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0만 원이 생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아유, 10만 원을 누가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생각도 안 합니까? 어떠세요? 10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면 목부님 뭐 하시겠어요? 10만 원 생기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10만 원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은 교회 와가지고요, 헌금 봉투에 10만 원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사님의 가치관이 그래서 그래요. 나에게 여윳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권사님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10만 원 생겼어요. 아싸 하면서 은행에 달려가가지고 입금을 딱 했어요. ATM기로. 와, 뿌듯해요. 아, 내 통장에 10만 원이 더해졌구나. 아, 통장 잔고 보면서 기뻐요.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인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나의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쓸 일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10만 원, 야, 공돈 생겼다, 10만 원. 편의점 가가지고 10만 원씩 사 먹자. 오징어 사 먹고, 목부님. 오징어 사 먹고, 컵라면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뭡니까? 돈은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데 쓰는 먹는 데. 여러분,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동경제,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주일 아침 11시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죠. 제발 앞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네. 정화자매도. 가치관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안 빠지고 잘 왔는데 한두 번씩 빠진다고 무슨 큰일 있나?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사람은 뭐에 따라 행동하는지 아세요? 가치관 따라 행동해요. 가치관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고요. 은혜자매가 어제 시험 봤는데 탈락했어요. 떨어졌어요.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겠다면 다 합격하지.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요, 고시원에 가야 돼요. 그죠? 고시원 가가지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엊그저께죠. 뉴스 보다가 참, 어느 그 기숙형 고시원을 보여주면 여학생만 받는 고시원, 서울에 있는 건데 지방에서 다 와요. 대구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러 오거나 대학 입시 준비하러 와요. 재수생들도 오는데 거기는요, 밤 9시인가 되면요 다 반납해요. 사감님한테. 뭘 반납하게요? 예, 정화담에 뭘 반납할 것 같아요? 정화담회가 제일 늘 가까이 있는 거. 예, 전화기 반납해요.
사관님한테 다 탁탁탁탁 그리고 탁 생활하고요. 사관님이 뭐 탁 감시감독 수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생활해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관 여자분인데 수시로 문 열고 딴짓하는지 자는지 아침에 깨우죠. 아침에 밥 먹이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요 합격하더라. 그게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번 공무원 시험, 내가 이번 사법고시, 내가 이번에 대학 입시, 내가 이번에 입사 시험 합격해야지. 굳은 마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그냥 전화 주고받고 카톡 정도나 주고받고 있지 쓸지를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은 100개 중에 1개 쓰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100개 중에 적어도 10개는 쓰고 살아요. 적어도. 이걸 이것저것 막 다 하거든요. 전화기로. 근데 그 전화기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자녀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조수사님. 저도 그랬고요. 저도 중고등부 생각하면요 공부한다고 앉아있긴 한데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딴짓하는 게 더 많아요. 가치관이 잘 못된 거죠. 가치관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 내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죠. 어떻게 먹고 놉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취직을 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가정을 세워가야죠.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벌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가정이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가치관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중요해요. 가치관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것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멱살 잡고 막 들어 올리고 막 협박하듯이 항의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이 말했고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고난당한다, 배척당한다, 죽임당하니까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부님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정수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메시지는요. 죄송하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교회를 다니면 복 받고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우리 목자님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무엇에 이르게 된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중요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이제 따라가면서 나중에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예수를 따라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답이죠.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딴 길로 서면요.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출발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신 길을?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 오늘 핵심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 말씀 좀 나누긴 하는데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부인한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은 알 듯 모를 듯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서는 따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구를 앉혀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굽니까? 왕이시죠. 그래서 왕좌죠. 왕좌. 왕이 앉는 보좌가 왕좌인데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앉혀드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심판받을 때 멀찍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그때 쓰인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예요. 부인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한 게 단순히 난 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예수는 내 인생에 뭐가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그 선언이에요. 무서운 거죠. 난 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저 예수는 내 인생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참담하죠. 자기 부인은 그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님자는 높여 부르는 거죠. 그죠? 앞에 주자가 중요하죠. 주인 주자잖아.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행위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자기 부인이 됐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 자리에서 영화를 봤지만 권사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뭘 지고 갔죠? 십자가를 지고 갔죠. 자기가 달려 죽을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죄수 죽는 것도 두려운데 언덕길을 올라갈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편하게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채찍에 많고 살이 찢기고 뜯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삐뚤어지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또 채찍에 맞고 채찍 보셨죠? 끝에 쇄골이가 있어가지고 살을 촥 찍어가지고 채찍을 다시 딱 돌려 빼면은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 채찍 그걸로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는 뭡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죠. 나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으면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라고 하는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가 무슨 불 받은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목사님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금방 뜨거워진 사람은 금방 식기 때문에. 여러분 라면 끓여 먹는 냄비 아시잖아요. 그 얇은 양은 냄비 불에 이렇게 데펴 보세요. 금방 불 끓습니다. 근데요, 전자레인지 가스 딱 끄면요, 좀 있으면 불이 금방 또 이렇게 점차 식지만 금방 식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막 말이 없어고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막 뜨거우니까 막 하다가 오늘은 가슴이 식었으니까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가슴이 뜨겁든지 식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말씀이 25절 30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역설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역설. 자기 목숨을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거고요. 자기 목숨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진 말씀이 이제 3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마무리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우리의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두 개면 좋겠는데 한 개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 목숨을 잃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목숨을 잃었어요.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졌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허망한 거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본질인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을 참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연결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내어놓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 관련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인이에요. 나이를 보면 참 젊은 나이에 소천했죠. 37년 10월생인가 그러고요. 56년 1월에 죽었으니까 만 28살에 사망한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미국에서 시카고라는 데 들어봤죠?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수한 대학 중 하나인 휘튼 칼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전도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 전체 침례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야, 저런 유명하고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놓고 겨우 간다는 게 에콰도르라고 하는 저 미개한 나라로 가냐? 그것도 아우카 부족이라는 데를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가냐?
저를 찾습니다. 안타깝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 전체 5명이거든요. 다 히튼 칼리 졸업한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에콰도르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아우카 부족 선교를 해서 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은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이 사람들 전도하러 간 날 창에 찔려 죽습니다. 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실화를 가지고. 만 28세의 젊은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휘튼 칼리지를 수석 졸업한 사람과 그 친구들이. 시카고에 있는 가장 큰 잡지인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at a needless waste. 우리말로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여러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들,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유능한 젊은이. 근데 그들이 에콰도르로 가는 남미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미개한 나라, 그것도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잔인한 식인종이기도 하고 외부인을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부족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 갔다가 허망하게 죽었다는 게 얼마나 낭비냐.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의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는 것을 발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28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순교의 피를 흘렸고 결국은 실화인데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부활의 열매를 거둬요.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흐르면서 그 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구해볼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성자들에 대한 영화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와 영광.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